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신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요? 매주 예배를 드리지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격리가 당연시되고 무언가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벌금형뿐만 아니라 구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전 세계 각국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 내용은 곧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가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고 있는 이런 예언의 실천과 실현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지금 줄 위를 걸어가며 아주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걸어가다가 떨어질지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 이 사람 등 뒤에 있는 안전줄이 보이시나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해야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시록 14장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전반부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이고 계시록 14장 후반부는 14만 4천인이 전하는 기별,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다음 주까지 이 세 천사 기별을 살필 텐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가 어떤 장면인지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어제 저녁에 녹화 방송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꼭 청취하셔서 이어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명하신 사명과 마지막 이 땅에 종교가 제한되는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배운 내용을 아주 잠깐 복습합니다. 14만 4천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천사의 기별도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들은 마지막 경고를 외칠 마지막 증인들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마지막 증인들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에 대한 서두의 이야기가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는 무서워 떨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죠? 왜 그를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밑에 구절에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어제 저녁 말씀을 꼭 청취하시면 이 심판은 사단의 권세를 빼앗는 심판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신원, 원한을 풀어주시며 공정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니엘 7장은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을 또 심판합니까가 아니라 이제 사탄의 모든 권세, 사탄의 권세가 뭘까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또 넘어뜨리는 권세를 완전히 빼앗는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조사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기억할 때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한다. 1844년부터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기간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짐승의 환난의 표인데 그 짐승의 환난의 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신속히 이루어지겠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에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걸까요? 성경에 신약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누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 전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치유함을 경험받은 사람, 하나님께 능력을 경험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우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렸대요?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하숙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제가 1년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한 분도 마음에 아픔이 없는 분이 없어요. 어떤 한 분도 가정에 고민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은 내 개인의 즐거움을 취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오락을 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내 길을 사사로운 말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정에 더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제자훈련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자연으로 나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의 증거가 확인되는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 시작.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바벨론이 뭐 할 것이기 때문에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무너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무너지고 멸망한 백성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며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처음에 언제 나오는가? 노아 홍수가 마치고 사람들이 다시 타락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하심과 붙드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과 혼돈과 섞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 내용이 초기 기독교회로 전달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회가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초기 교회가 200년 동안의 여러 박해와 고난 속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한 주의 제자들이 그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하며 소아시아 교회와 그곳을 넘어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했던 그때에 사단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313년에 콘스탄티 황제가 교회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핍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은 당시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핍박을 당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황제의 인정을 받고 후한 봉급까지 받게 되니 이교도 사제들도 기독교로 함께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제들이 개종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의한 형식적인 개종이었지 실제적인 개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숨겼던 사람들, 그리고 사제들이 기독교의 성직자로 개종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은하수교회가 건축을 하고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원래 기존 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더 열심으로 일하면 2년 후에 그분들이 교회 직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직원 숫자가 원래 춘천은하수교회 초기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명인데 7명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고 3명이 기존 교인이에요. 근데 들어온 분은 아직 재림 신앙의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기존 개신교에서 개종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부활절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화채설도 믿읍시다. 그래야 더 많은 개신교인들이 들어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교회가 혼돈과 혼란에 빠지는 바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313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몰려들었다. 당시에 로마 안에는 거대한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한 집단은 기독교 집단이었고 한 집단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 집단이었어요. 이 둘은 어떻게 합칠지 콘스탄티 황제가 생각을 하다가 신을 보니 기독교 신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정치적으로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고 있는 날이 썬데이였어요. 태양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날을 지키고 신은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만들어진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흐름과 이교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서히 이교도의 교리들과 풍습들과 이교도의 관행들과 전통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절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춘분을 전후로 해서 지키던 절기인데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325년부터 지금까지 부활절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일을 공식적으로 364년에 일요일로 변경하기 시작했고 378년에는 로마 교회 감독이 이교도 승원장을 겸직하기 시작하며 590년에는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0년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교도들의 특징은 신에게는 여신이 따라다니는데 신의 복잡한 관계를 그들이 예배하는 신당에서 아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난잡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지 못할 불경건한 일들과 음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뉴스와 신문 지면에 개신교의 여러 목사들과 파렴치한 일들을 하는 사건들을 보고 계신가요? 그것은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사건이었어요.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바벨이 된 것입니다. 1184년에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종교재판소의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90년부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죄는 종이 쪽지를 사야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1229년에는 성경 구독을 금지하며 성경을 고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439년에는 연옥설, 영혼불멸설에 기초한 일들을 시작하며 왜요? 사람이 죽으면 저기 어디가 있다고 가르쳐요? 지옥에 가 있는데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면 어디로 다시 올라간대요? 천당으로 올라가니 돈을 많이 내라 라고 해서 만들게 된 교리가 연옥설입니다. 그리고 1870년 드디어 교황 무호설이 자리를 잡으며 이것이 천주교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화채설, 고해성사, 염주묵주를 자리 잡으며 천주교회가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천주교회와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루터 이후에 성경을 근거로 개혁되어 나온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교도가 썩었다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교회 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 성경 위에 전통이라는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교리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세상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1860년에 태어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에 살폈지요. 지금 현재의 많은 교회들은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나는 배도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 넥타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에 올 때 장신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에 올 때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 바벨론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 자신의 교리와 제사로 죄와 멸망의 벌을 증가시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겠는가? 수세기를 통해 이 모든 조건은 교황권의 횡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황은 사탄 마귀의 대리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사탄은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줄 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후에 설교를 지금 이제 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책을 통해서 읽고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종이 조각으로 바뀌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주 후에 그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뒤에서 조장하는 빅브라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정치인들, 대통령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돈과 부를 가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다 예수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해요. 가톨릭을 움직이고 있는 힘들입니다. 교황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차 영적 바벨론에서 1844년을 향한 재림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파와 사람들이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 중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불길처럼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했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사람을 신뢰함으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붙들어 메어놓은 띠를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다.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 기억나세요? 사람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걷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찰스 피치는 계시록 18장에 기초하여 강력한 설교를 하였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전에는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그 본문의 바벨론을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적용하였으나 피치는 예수의 재림기별을 거부하는 모든 개신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그는 밀러의 재림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회를 떠나라고 권고하였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잠자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광신주의다.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간다. 지금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라. 그리고 영적 바벨론인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전파 시기를 보시면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시작되므로 그 당시 개신교에서 지켰던 일요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었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개신교회가 바벨론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사건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우리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이 바로 종이딱지 면죄부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판 거예요. 죄를 지면 이 종이를 사야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성당이 바로 가톨릭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만들고 연옥서를 만들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았던 마틴 루터가 비텐바르크의 종교개혁의 기차를 올린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른바 95개조의 명제를 성곽 교회 정문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정리됐지만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겠지요. 여전히 일요일 예배와 부활절과 세례와 영원 불멸설 사상은 지금 개신교의 가장 강력한 기둥과도 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개신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엄청 웅장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만 명씩 모이는 개신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 5장에 나온 바벨론에서 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주석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적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영적 바벨론의 멸망의 전조인 동시의 표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 매우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가 바벨론 왕궁에서 열렸습니다. 이 잔치는 생일 잔치도 아니었고요, 왕자나 공주의 결혼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전투도 아니었지만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고대 왕들은 많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혼자서 술을 먹거나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성 안에서 잔치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 5장 1절과 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어지는 노란 글씨를 보시면 잔치 중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일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술만 먹고 끝났을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술만 먹고 일이 끝나나요? 아니요. 2차도 가죠? 아니요. 3차도 가죠? 여러 일들이 벌어지죠? 바벨론 성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기물들을 가지고 있는 엉망진창의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4절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순식간에 우상 숭배의 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절만하는 게 아니라 음욕과 탐욕과 있을 수 없는 오늘날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불경한 일들보다 더 불경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동성애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때는 잔치를 벌일 시간이 아니었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이미 엄청난 군대와 함께 바벨론 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투 중에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벨론 성입니다. 성벽 두께가 25m에 높이는 100m, 땅 밑은 11m까지 기초를 파고 벽돌을 기초를 두고 내성벽 밖으로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해자를 판 자리입니다. 해자가 있는 곳에 18m마다 망대를 세우고 대성벽과 외성벽 사이에는 운하를 팝니다. 그 안에는 20년이 넘게 먹을 수 있는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여긴 쳐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누가 와도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그 성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너질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너질 세상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한 손이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애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벨사살이 어떤 임금이었죠? 벨사살이 어떤 임금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 누구의 손자인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느부갓네살과 함께 살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업신여겨 짐승처럼 미친 사람으로 7년 동안 살았던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얼마나 이 온전히 예배드릴 때 축복을 받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업신여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모독합니다. 그곳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별을 거절하면 심판대 앞에 서는 사단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지우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저 금송아지를 숨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름이 있어요. 나는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우리에게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백성들이 되어 이 기별을 전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살았던 벨사살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영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호소한다. 사단의 사슬을 깨트리고 그의 관계에 맞서서 일하라. 이것이 그대의 영혼의 말이 되게 하라. 내가 나의 모든 의무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우주에서 없다. 무너진 성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 기별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시여, 이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신원하셨다는 게 뭐예요?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핍박들과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여러 손해들과 하나님 때문에 넘어졌던 여러 일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받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가 받았던 경험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노독들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림 성도가 아니지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듣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순종합시다.
선악의 대쟁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악의 대쟁투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짐승의 표와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두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가며 세상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편이 승리할 것이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친선 언약식과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하자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교황이 한 말을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말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무신론자에게 확실히 말하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 위해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습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으니 여러분 가는 길을 잘 가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열광했어요. 왜요? 무신론자가 너무 많거든요. 왜요? 종교가 다른 불교인들도 너무 많거든요. 왜요? 이슬람 백성들이 20억 명이 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행복한 삶을 위해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별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5째 기별을 보면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라고 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연을 지키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세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이 이상징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일요일을 모든 세상이 쉬는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랄 만한 사실은 개종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두 깃발이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제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제도가 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를 든 거기는 세상의 다수를 이루고 바벨론처럼 여러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며 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소외받는 것 같은 기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모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으며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애굽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걸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두쇠가 되는 줄 아세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하심의 성령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